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을 정말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를 또 둘러볼 때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술수와 강압에 의해서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등칠 때, 등쳐먹을 때, 특권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부정과 불의와 편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심지어 예수님을 거절하며 완악하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나 이러다 벌받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우리 식구사람께 너무 영적인가 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자, 우리 나 이러다 벌받지 언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기적인 정욕에 계속해서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습관적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내 멋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가끔 나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이십니다. 창조하신 그분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분명히 언젠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 심판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행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직접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셨다기보다는 비가 안 오게 한다든지 전염병이 돌게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저주들이죠. 추수가 잘 안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우상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외국의 군대들을 불러서 그들을 완전히 짓밟고 정복하게 하시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버리는 그런 심판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리다니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매개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신 심판인데, 또 바빌론이 교만해서,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와 바빌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 일종의 부모가 애를 때릴 때, 징계할 때 매로 때릴 수 있는데 이 막대기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부러뜨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또 어떤 반역이라든가 또 다른 적국의 정복으로 완전히 또 무너지게 하시고 폐허로 이렇게 심판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 역시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경우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노아 홍수가 있죠?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엄청난 물을 내리셨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또 있나요? 네, 바벨탑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내리셨다기보다는 그들의 이렇게 언어를 혼잡케 해서 결과적으로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심판의 어떤 그런 진노,
심판의 어떤 그 분노로 가하신 경우는 그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경우. 물론 이제 그 비슷한 경우들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 우리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온 세상에 행하셨고, 근데 그 홍수 심판을 하시고 나서 그 노아 홍수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랑 맺으셨죠? 네, 절반만 맞으신 거예요. 성경 잘 보시면 노아와 모든 생물들과 맺으셨어요. 모든 창조 세계와 맺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다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다 보면은 모든 세대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대가 또 죄를 범하거든요. 노아와 그 후손들 보면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시면 이 세상이 남아나지 못해요.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기로 하셨어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때는 무슨 심판이죠? 물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겠다고.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인내의 언약, 자비의 언약, 이 땅을 유지하겠다는 언약.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는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고 사계절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 땅을 오래 참으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 중간에 그 마지막 심판의 축소이라고 그럴까요? 마지막 심판이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작은 미니 모델을 하나 일벌백계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것도 세대마다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심판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먼저 뭐예요? 오래 참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오래 참는 이 노아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 이름이 왜 이렇게 늦냐 할 때 그게 나오잖아요. 예, 더딘 게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이다. 그게 노아 언약이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참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그때는 불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사례, 작은 모델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장 26절에서 32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게 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예요. 롯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홍수 심판과 소돔 심판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됐을 텐데 그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홍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즉, 이 노아 심판이 마지막 최후의 불의 심판 때까지 이렇게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마지막에는 불의 심판. 이 온 세상이 그때까지 보존되어서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표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소돔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최후의 불심판 때까지 세상의 심판을 미루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미루고 계시지만 소돔의 심판은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작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여러 구절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노아 홍수 때와 이 소돔의 심판의 경우를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말 기괴한 성적 타락이 있고 더러운 어떤 성적인 범죄들이 있고, 그리고 탐욕이 있어요. 탐욕. 인간의 탐욕. 그리고 그것이 불러오는 폭력이 있습니다. 노아홍수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홍수 때도 비슷해요. 거기 보면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인간의 탐욕, 끝없는 탐욕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어요. 강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땅이 썩었고 땅이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됐다.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불신하고 심지어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노아 때도 그랬어요. 노아 때도 사람들이 조롱했고 소돔 때도 그래요. 이 롯의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베드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기롱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조롱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 때도 그랬고 심판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에 대해서, 인간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좀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쭉 이어나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8장 22절로 23절인데 화면에 나오죠. 네. 자,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대를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 불과 유황은 잠깐만요. 불과 유황을 비 내리듯 했다. 어디 표현하고 비슷해요? 아까 소돔성의 시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황과 불을 비 내리듯 내리셨다 그랬거든요. 같은 지금 그림이에요. 네,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신 이유는 열방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구절이냐면 말세의 그 최후의 천년왕국 후에, 물론 천년왕국 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 지상재림할 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악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또 천년왕국 후에도 최후의 반역, 최후의 대적이 있어요. 곡과 마곡이 이끄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 곡과 마곡의 심판은 두 번 일어나요. 그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 때, 7년 대환란의 끝부분에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에 이 곡과 마곡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최후의 대적, 최후의 반역에도 이런 심판이, 불과 유황으로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이 약한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소돔 성에 내렸던 그 불과 유황을 비내듯한 심판하고 표현이 굉장히 유사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모형이다.
이사야서 34장 4절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번역과 개역이 번역이 살짝 약간 달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이 개정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라지고. 그런데 세 번역 뭐라 하냐면 떨어진다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가루가 된다는 말은 없어요. 떨어진단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ESV라고 있지,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최근에 나온 또 킹 제임스 버전, 또 뉴 제루살렘 바이블 이런 성경들이 개역개정보다는 개역개정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세번역처럼 하늘의 이 천체들이 떨어진다, 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이나 ESV나 뉴 제루살렘 바이블 같은 것들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번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게 완전히 이렇게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말린다라든지 하늘이 이렇게 말린다라든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하늘의 천체들이 떨어진다라는 번역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소리건너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까 이사야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죠? 무화과 나무 얘기도 나오고, 그죠?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아까 두루마리가 말려 떠나간다, 이게 이사야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늘의 천체들이 떨어진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 지상도 난리가 나겠죠. 하늘에, 여러분, 유성 같은 게 떨어져 봐요. 별들이 떨어져 봐요. 이 밑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겠죠. 땅에도, 그죠? 네. 이런 어떤, 계시록 6장에 보면, 이게 지금 인의 심판이에요. 인의 심판인데, 보면, 이런 일들이 심판의 때 일어날 것이다. 자, 이번에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역시 그 최후의 심판의 날 소돔을 심판했던 그 모습이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땅에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구약학자들을 혹은 어떤 신약학자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 가능한 건 뭐냐면 이 땅에 불이 쏟아지는 건 분명한데 어쩌면 그것이 이 유성이 혹은 별들이 떨어지면서 별들이 이제 작은 별들이 떨어지면 혹은 큰 별이랄지라도 중간에 막 타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의 큰 것도 있겠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불 붙는 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런 유성들이 별들이 막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어떤 거는 아직도 등치가 클고 어떤 거는 이제 타서 작아질 거 어쨌든 불 붙는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불을 내리실지 아니면 정말 어떤 이런 쏟아지는 유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불을 내리시면 그렇게 쓰실지 그거는 뭐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실 수 있지만 두 번째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3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계시록 이전에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3장. 그리고 이 베드로 3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갈피를 딱 해놓으세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시고. 자,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과 한번 제가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중간중간에 잠깐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사도 베드로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명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 3절 4절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신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 5, 6, 7절을 보면 아까 우리 그 화살도 봤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5절이죠, 그죠? 땅이 물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 나왔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는 그런데 이 창조 세계가 한 번 격변을 겪었다. 심판, 엄청난 온 세상의 심판을 겪었고 대격변을 겪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6절에 보면 노아홍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격변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최후의 불심판이에요. 그게 7절입니다. 근데 아직은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언약에 따라서 아직은.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전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런 것까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악인들한테 비를 내리시고 악인들한테도 다 바람을 보내시고, 어떤 저 악인들의 조롱을 그냥 들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한 삶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들이 막 조롱하고 막 뻔뻔해서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해도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오긴 와요. 아멘? 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읽으세요. 됐습니다. 10절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그 마지막 불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 주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날은 또 무슨 날일 수 있어요? 구원의 날일 수도 있어요.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평상시에는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지만,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을 행하시거나, 소돔도 그런 경우죠. 혹은 구원을 베푸시거나, 둘 중에 하나, 혹은 두 가지가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심판이 어떤 때는 구원이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날이고 그게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근데 도둑처럼 온다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떠나가고가 아까 이사야에서 봤지만 이게
어떤 성경은 이 떠나가고를 갈라지고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아까 계시록 6장에서도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날린 걸 떠나가고라 그랬는데, 그때 보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든가 뉴 아메리칸 바이블 같은 데 보면 갈라지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원어가 그런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말린다든지 혹은 하늘이 갈라진다든지 하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마치 노아홍수 때 하늘이 뭐 말렸다고 할까요? 하면서 하늘에 있는 궁창에 물들이 쏟아진 것처럼. 자, 그 다음 구절이 가장 신약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문구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는 구절이 문구입니다. 이게 해석이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다른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새 번역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소들이 불에 녹아지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리학적으로도 6000도가 넘어가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거든요. 그런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 그 별과 별 사이 성간 물질 중에 그 플라즈마 상태로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 원자핵과 전자 자체가 분리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뭐 공학을 전공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엄청난 고열에는 원소들이 녹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서를 제가 최근에 좀 깊이 연구하면서, 베드로서만 연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천녀왕국, 지상왕국과 또 최후의 심판과 이 지상왕국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뭐냐면, 이 스토이케라는 스토이케라는 말이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의 초등학문, 그 초등 원리라는 뜻도 되고요. 이 스토이케가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을 구성하는 어떤 기본 요소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화학, 뭐 무슨 뭐 원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 그때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뭐 물, 불, 뭐 산소, 같은 뭐 흙,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물질을 구성한 기본 요소들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하나 가능한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할 때 스토이케아가 또 쓰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게 쓰이냐면 하늘에 있는 천체들, 별을 비롯한 천체들을 또 스토이케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들, 물체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고, 그걸 또 스토이케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세번역처럼 물질의 원소들이 불에 녹는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자, 그런 화면 보여주세요. 자,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 쉬운 성경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녹을 것입니다. 즉 하늘의 천체들이 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English Standard Version에 보면, 최근에 ESV에 보면 Heavenly bodies will be burned up and dissolved. 하늘의 천체들이, 그러니까 뭐 별을 비롯한 불에 녹아서 불에 타고 녹는다. 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불덩이가 떨어지는 거죠. 아까 계시록에 보면은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아까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치 말린다 그랬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고, 계시록 8장에는 불이 하늘에서 땅에 쏟아진다 그랬거든요. 또 굿뉴스 바이블, Today's English Version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Heavenly bodies will burn up and be destroyed,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New English Translation NET에 봐도 celestial bodies, 천체들이 melt away in a blaze, 우주적 대화제 속에서 녹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신약 학자, 베드로 후서의 학자들이 또 그렇게 이것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 중에는 제가 다 확인 못했지만 개역개정과 새번역보다는 쉬운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른 건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중에는 또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물질이 어떤 원소가 녹는다 이렇게 또 가능하지만 근데 그렇게 보기는 또 약간 어려운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다음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하늘은 없어진다 혹은 떠나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땅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땅과 그 속의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소가 풀어진다면 뭐 땅도 풀어지고 하늘도 풀어지겠죠. 그죠? 다 풀어지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본다면은 이건 정말 마지막 태양과 새 땅이라고 봐야겠는데 그러면 태양과 새 땅이 천여왕국이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없이 그러면 이 최후의 심판과 태양과 새 땅이 바로 들어가느냐 그렇게 볼 때는 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긴 또 어렵거든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고 천여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다 녹아버리면 천여왕국 땅까지 다 녹아버리면 천여왕국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니까 성경을 잘 보면 땅은 없어지거나 녹는다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드러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언어인지 아세요? 이거는 심판의 언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3장에 보면 우리가 뜨거운 불이 우리의 공력을 시험해서 우리가 헛되게 살았을 때는 다 태워버리고 몸만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나오고 또 불타지 않으면 하나님께 칭찬할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할 때도 거기 보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할 때 똑같은 이 단어가 쓰여요. 거기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청지기로 살았느냐 그때 그 청지기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칭찬받을 것이다 할 때 그때도 똑같은 이 드러난다는 동사가 쓰여요. 물론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은 원어로는 똑같아요. 원어 동사가 똑같아요. 여기서 드러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행위들이 모든 악한 행위들이 이 땅이라는 건 인간의 거주지거든. 땅이 무슨 죄가 있어? 백두산이 무슨 죄가 있어? 한라산이 무슨 죄가 있어? 그게 아니라 이 인간이 거하는 이 땅, 이 세상, 인간의 이 살아가는 이 거주지 그리고 각 각인들의 죄인들의 악한 행위들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 심판을 위해서 그런 거지. 결국 왜 그러면 요즘 학자들이 이거를 원수로 보지 않고 하늘의 천체들과 어떤 심판의 어떤 불을 내리는 수단으로 보느냐 하면 지금 이 전체는 베드로 3장의 내용은 어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물론 새하늘 새 땅 말이 쓰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새하늘 새 땅은 고일병사라기보다는 이건 어떤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 보면 이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포로 회복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 말세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천여왕국에 대한 구절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너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하나의 타입이에요. 이렇게 천여왕국 때도 또 예수님 새로운 일을 이루셨을 때에도 또 포로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셨을 때에도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한다고 새 창조를 행한다. 새 땅을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물론 영원한 새 땅도 있죠. 그 말이 뭐랑 똑같냐면 적그리스도가 최후의 그러니까 대문자죠. 엔티크라스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 적그리스도 있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사도 요한의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요한에서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상 계속 적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후의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최후에 물론 정말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겠지만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이리가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3장 13절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13절에 이게 꼭 무슨 뭐 영원한 세계 최후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런 환란 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래서 또 새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구절은 심판이 핵심이에요. 심판의 핵심이지 뭐 하늘과 땅을 뭐 어떻게 뭐 새롭게 뭐 어떻게 하시고 하는 게 여기서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언젠가 심판하신다는 악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 뭐 땅을 어떻게 하고 하늘을 어떻게 하고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물론 지금 한글 성경은 쉬운 성경을 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한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이사야서라든지 계시록 여러 군데 봤지만 하늘의 천체들이 떨어지는 하늘의 천체를 먼저 불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떨어지는 그 뜻을 충분히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할 때 사실 그 계시록 6장 아까 저희가 13절 14절 읽었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처럼 뭐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15절부터 이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계시록 6장이에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영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렇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근데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면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아무것도 가릴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도 물론 불이 붙겠죠. 전체가 다 붙을지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이 땅에 행해지고 나서 이 땅과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들이 드러나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아무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드러난다는 말이 심판의 용어입니다. 저희 베드로 3장은 좀 어려운 구절인데 제가 나중에 베드로서를 강의할 때 올 거예요. 베드로서를 강의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 마지막 최후의 불심판에 대한 작은 모형이다. 하나의 일벌 100개 아니면 하나의 어떤 첫 이삭 같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불심판이 올 때까지 여러 번 나타나요.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의 타입으로 전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 에스겔서의 16장에 나오는 말이고 범죄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칭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뭐 이렇게 고모라의 백성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니까 더 심한 죄를 지니까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많은 계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계시를 받았고 많은 선지자들의 본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이 소돔의 심판에 비유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이방 나라가 교만한 이방 나라가 받은 심판이 소돔의 심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 성은 어떤 성이냐? 예수님의 파송한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거절한 마을들, 거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물론 마지막 최후 죄심만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노아의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를 상기시켜주는 심판의 어떤 한 모델로서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로 있었고 심판이 있었고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까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경고되어지고 상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소돔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심판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렇지만 정죄가 없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이 있어요. 악인들이 받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들이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성해야 돼요. 물론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경성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삶에 몇 가지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특권층 혹은 소위 부정한 방법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 맙시다. 아멘. 이 세상의 헛된 일시적인 권세들, 특권층, 여러 가지 겉모술수로 잘 나가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맙시다. 위축되지 맙시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때로는 왕 앞에 섰어요. 황제 앞에 서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게 됐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아세요? 황제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아세요? 그래서 황제들과 그런 그 당시에 권세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는데, 힘을 죽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최후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삶의 새 땅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이래서는 안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도 있지만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시야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영원한 세계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종국에는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악이나 불이나 속임수나 겉모술수나 혹은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어떤 것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원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8절이죠. 공의가 사라져가는 무너져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라도 공의를 행합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 심판 행하시고 공의를 완전히 세우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신들이기 때문에 인자를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 3장에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내게 마땅하냐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마지막 제가 여기 펴들어 그랬죠. 11절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악에 참여하지 않고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언젠가 철저하게 심판될 것을 믿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곧 다가와서 현실이 될 미래가 있어요. 어떤 미래라고요? 곧 다가와서 뭐가 돼? 현실이 될 미래인데, 이것은 내일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모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도둑처럼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그래서 뭐냐면 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떨어질 텐데, 그 심판이 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악한 행위들과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할 거라는 겁니다. 최후의 불심판이 이 땅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악한 행위들과 악인들을 다 드러내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 후에는 우리가 뭘 바라봐요? 새하늘 새 땅. 제가 이제 11월부터는 종말론 시리즈 강의를 할 건데, 메시지를 시리즈 전할 건 종말론에 전할 텐데, 단지 그냥 뭐 죽어서 어디 가고 뭐 나중에 뭐가 그게 아니라 그 종말론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종말론 그 메시지 시리즈를 11월부터 할 겁니다. 할 텐데, 먼저는 이 지상 왕국, 즉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도 새하늘 새 땅이지만 더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임할 텐데, 자, 거기서도 역시 땅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한 몸이 있기 때문에 땅이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땅으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이스라엘 버렸다고 그러죠. 버리지 않았잖아요. 회복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었지 우리가 예수님 보고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입으셨죠. 부활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도 현재의 세계랑 완전한 단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키긴 하지만,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뭐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변화시킨, 새롭게 하신, 마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부활의 몸을 새롭게 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는 것처럼,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최후의 그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예물을 가져서 경배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더럽혀졌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선한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지상의 천년왕국과 그 위에 영원한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섬김의 태도로, 겸허한 태도로 함께 다스릴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라고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실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또 주님께 받은 청지기처럼 주님이 오셨을 때 결단해야 할 청지기처럼 모든 일을. 자,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창조, 선한 창조를
보시기에 좋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더럽혀졌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거대한 온세를 심판하셨고 최후의 심판대가 참고 계시지만 소돔성의 심판으로 하나의 선례를, 하나의 작은 모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최후 심판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해서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유업으로 물려받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인자와 진실과 섬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러한 비전,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한 주간 내내 계속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은 그냥 망할 세상이니까 그냥 버리고 그냥 우리는 저기 어딘가 저 구름 위로 올라가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어떤 공간에 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는 우리가 하늘에 어떤 공간에 가 있다는 얘기는 성경에 전혀 없어요. 이 땅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하시고 갱신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다스리게 하시지 뭐 우리를 구원해서 뭐 저기 어디 이상한 공간에 가서 구름에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프 키고 있고 거기서 뭐 낮잠 자고 있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 새 땅에도 만국이 와서 하는 경배할 것이고 문화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성경을 찾아가면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국에 임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전에 또 하나님의 분명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아직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청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단지 여러분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살려야 되니까 싫어도 나가서 일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경영하는 데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일한다. 아멘? 그렇게 가서 일하세요. 그렇게 설거지하시고 그렇게 집안 청소하시고 그렇게 생업 현장에 일하시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날, 즉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럼 주님과 함께 의에 거하고 공의와 인자함에 거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땅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왕이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